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묵상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손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늘 어떤 곳에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선한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옵시고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9장.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빌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이것은 첫 번째 성경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제16편 다윗의 밑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두 번째 성경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웅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일 후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과 섬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점수를 위한 사랑 실천과 섬김을 많은 학생들이 행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점수가 아닌 진정한 사랑 실천과 섬김을 행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 실천과 섬김을 행하는 학생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또한 점수를 위한 사랑 실천과 섬김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정한 사랑 실천과 섬김의 정신을 찾는다면 처음과 다른 사랑과 섬김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진정한 행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저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섬길 수 있는 마음에 대해 교회적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사랑 실천과 섬김을 행하기 위해서 그 뜻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가 알 수 있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시면서 찾으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망도 하나님은 다시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오직 자신만 남았고 자신의 생명 또한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주야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호렙산까지 왔던 그가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가 있었던 곳을 나와 산에 서게 하시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에 엘리야가 보게 됩니다. 바람 이후에 지진이 있었고 이후에 불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도 엘리야가 그 선 곳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여지는 것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미한 소리가 있은 후 엘리야는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을 알고 서 있는 곳인지, 나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을 아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란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지배받는 삶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보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그 사랑에 눈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또한 동일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이 나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저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한 나의 하나의 그러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아닌 마지막을 예루살렘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결심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는 그 일에 앞서서 사자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그 길에 앞서 행할 사자를 보냈지만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그 모든 것이 저지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하는데 그 일에 앞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그 일을 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저지한 그들을 불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5절에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7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5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보기 좋고 권력을 얻기 위한 따름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될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일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 말씀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인류를 저버리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처럼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것이 그토록 시급한 일이고 그 시급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일이 되어지고 행해야 할 일이 되어질 때는 인류를 저버리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자신이 행하던 일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현재에 주어진 일들 속에서 되돌아보는 것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진정으로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종의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일 후 셋째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답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곡 좋을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역사하여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이 더욱 감사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복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이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속에서 주관하여 주심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에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시작될 장마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건강함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에는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복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하나님의 사랑 알로 다녀 영 못하네
교회 공사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022년 주제 함께 외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으로 살리라. 아멘. 주제 성구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6월 30일 교회 1층과 2층 바닥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닥 공사를 위해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 3일 주일 공동 예배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7월 2일 토요일과 3일 주일은 새롭게 보수공사한 교회를 청소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녹화본으로 제공됩니다. 공사 현장 감독으로 인해서 결정한 내용이오니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